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높으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통치자 되신 그 이름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영화로우심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어주신 그 깊으신 뜻과 사랑을 알아가도록,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을 맛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그릇된 곳을 향할 때 다시금 제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읽어내는 그 마음이 굴곡져 있을 때 주님 그 선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이 마음이 지켜지고 주님 안에서 붙잡힌 바 되고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고백을 받으시며 그 간구 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소망 잃을 때
주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며 그 세상을 보고 또 우리의 세상을 봅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살겠다고, 저들의 압제를 벗어나기만 하면 살겠다고, 경제가 좀 나아지기만 하면 살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기만 하면 살겠다고,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만 하면 살겠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어리석은 조건을 달아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그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이 의로운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내 바깥에, 주변의 환경에, 세상에 있는 줄로 그렇게 애써 착각하면서 순종하지 못함을, 주님을 따르지 않음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바깥에서 이유를 찾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런 악순환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이곳에서 내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드보라는 드보라만큼, 에웃은 에웃만큼, 삼갈은 삼갈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붙잡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극복해 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아 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야 한다고, 그것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광역이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진정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손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 빚으심과 사랑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고백, 그 감사, 그 영광을 안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것들, 그것이 주님 그 능하신 손에 온전히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기를, 주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깊고도 높으신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더불어 쓰임 받게 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여 주심을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앞뒤로 연결되는 이야기와 어떤 점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로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앞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했다가 제자들이 돌아와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했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온 율법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를 상대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셨죠. 예수님은 여기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신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싸움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도 참여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 그릇된 욕망과 싸우는 싸움이었죠. 사탄적인
가치관을 대적하여 싸우면서 구원에 이르는 싸움. 그것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앞에 두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어떤 점에서 연결되는지 우리 잘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 마을에 사는 마르다라고 하는, 우리말 마르다가 아닙니다. 젖은 수건이 말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본문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하고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이미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막 따지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영접합니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수님 일행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못해도 수십 명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파견했던 제자 숫자가 몇 명입니까? 70명의 제자를 파견했고 그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해도 최소한 수십 명은 됐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 이 손님들을 치러내야 되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바쁘게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마르다는 당연히 이 마리아와 함께 이 모든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언니는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볼 때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제 생각에는 마리아한테 슬쩍 가가지고 다 꼬집으면서 야, 너 눈치도 없이 빨리 안 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따집니다. 설교하시던 예수님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예수님 이 마르다 앞에서 지금 어떤 사람 되셨습니까? 생각 없는 사람 되셨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마르다와 예수님이 미리 그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르다는 화살을 예수님한테 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걸 생각 안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고 책망하는 투로 이야기를 해요. 때문에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41절, 42절. 여러분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실 때 몇 번 부릅니까? 2번 부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2번 불렀을까요? 성경에 종종 이런 식의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죠. 뭔가 급한 정황, 급한 상황이고 빨리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던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딱 이 마르다의 목소리 딱 들어보고 아신 거죠. 얘가 지금 나한테 화가 나 있어요. 상당히 격앙된 그
감정 상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조된 감정을 차분히 낮추기 위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신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화가 났을 때, 자기가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때는 말도 좀 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좀 내가 차분해지고 난 다음에 판단도 해보고 선택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때 가서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다운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마르다의 마음을 차분하게 유도하신 다음에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 것 같다. 손님은 많이 왔지. 해야 될 일은 많지. 시간은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 책임감이 강한 너의 마음이 급해질 만도 하다.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그러나 내 얘기 잘 들어봐라. 모든 일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법이란다. 지금 너와 마리아는 두 가지 상황 앞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밥을 짓고 식탁을 차리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한꺼번에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마리아는 그 둘 중에 말씀 듣는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의 선택은 내가 볼 때 좋은 선택이다. 네가 마르다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선택을 한 것만큼이나 마리아의 선택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일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 둘 중에 더 나은 선택은 말씀 듣는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일 귀하죠. 그만큼이나 일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서로 비교해서 뭐가 더 귀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죠.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한 겁니다.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말씀 들어야 할 때는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느 한쪽을 두둔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두 가지 일이 겹치는 상황일 때는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해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마르다야, 내가 볼 땐 네가 지금 잘못 선택했다. 어서 와서 너도 말씀 들어라. 너 오병이어 사건 안 들어봤니? 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도 와서 말씀이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두 가지 일이 겹쳐서 주어질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해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뭔지 그것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시 사람들,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그 사회 문화적인 통념이라는 걸 만지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사회의 문화적 그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옳습니까? 마르다의 행동이 옳습니까? 마르다의 행동이 옳단 말이에요. 여자는 집에 손님이 오면 남자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말씀 듣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당시 사회 문화적 통념의 관점에서 보면 마르다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올바로 된 여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지금 일종의 그 문화적 금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은 이 집안의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을 거들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때문에 마르다는 그렇게 된 상황을 예수님한테 따진 거예요. 예수님, 이 사회의 문화적 통념을 예수님 모르십니까? 여자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까? 하고 따진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런 생각을 아셨던 것이고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 너는 나쁜 편을 택했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통념이 그것을 근거로 한 너의 상황 판단이 마리아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결론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마리아가 한 좋은 선택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분이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당시 사회 문화적 통념을 뛰어넘으시는 모습일 때가 아주 많았죠.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들의 사회 문화적 통념을 무시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들과 식사도 하셨고 대화도 하셨고 그들을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들에게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뛰어넘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셨지만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두둔하면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서도 일부러 그 사마리아 사람을 두둔하셨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비를 베푸지 않았으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풀었다. 일부러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종종 당시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고집하던 사회문화적 통념을 뛰어넘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유대인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나는 니들이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로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문화적 통념,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심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문화적 통념을 무시하셨던 거죠. 잘 보십시오. 언제나 세상의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럴 때는 이래야 하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된다 하는 것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합의 아래 형성되어지죠.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관습이 되고 통념이 되고 법적인 차원에서 가면 법 조항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회의 문화,
그 사회의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사회적 문화, 사회적 질서가 형성될 때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자기 목소리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냅니까? 흔히 말하는 잘난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절대적 기준을 근거로 절대적 윤리, 절대적 도덕을 기준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이익을 근거로 큰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한 사회문화적 통념이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는 사회문화적 통념, 사회적 질서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된단 말이죠. 오늘날 그 극단적인 현상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탈레반 정권은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다룹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물론 그런 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 사회에 어떤 사회문화적 통념, 사회문화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힐 때는 어떤 식으로 자리 잡혀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을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문화적 통념을 만들되 그 사회의 질서를 만들되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사회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땅에 딱 와서 보시니까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심각하게 왜곡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빈번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년 제도를 운영하고 희년 제도를 운영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그 말씀대로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지 못했단 말이죠. 그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고 소외된 사람은 더 소외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았으면 안식일이면 고쳐주면 안식일이니까 고쳐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토록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삶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은혜가 다스리고 용서가 피어나며 사랑이 경험되고 의로운 삶이 결실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나라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가도록 도우면서 살아가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풀어가야 될 숙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러나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너무 잘 사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근로자들이 한 해에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법이 그렇게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우리는 풀어가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 이슬람 교도들을 회피하는 문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문제, 여성들을 차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일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편 갈라놓고 싸우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좀 두둔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데 너 우리 편 아니구나. 너하고 대화 사절.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많은 대화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대화하고 또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또 생각해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해결 방식인가?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밟아가려면 절대로 편 갈라놓고 싸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죠. 격앙되어 따지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르다야,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리아의 선택은 빼앗기지 않을 선택이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선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통념을 근거로 마리아의 선택을 폄하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절대로 주변인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남자도 잘 들어야 되고 여자도 잘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중심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주변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유의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요, 특히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비교해서 볼 때 여자들 이야기를 더 많이 강조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전도단, 그 전도단의 핵심 멤버들을 언급하면서 여자들을 언급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12제자만 쭉 언급하고 말죠. 근데 누가는 여기다 여인들의 이름까지 언급해요. 그 대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인들을 굉장히 중요한 멤버로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보면 여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드라크마 비유 있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려요. 그 동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동전을 찾고자 열심히 찾다가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이거 다 여인들의 경험이거든요. 그 당시 요즘은 우리가 집에 가면 장판, 방을 인테리어를 할 때 바닥재로 장판을 쓰거나 뭐 이렇게 거실에는 이렇게 뭐 나무 소재로 이렇게 마루를 깔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때 벽지, 바닥재 그들 나름대로의 벽지가 있고요. 제대로 된 벽지는 없었던 시절이지만 나름대로의 바닥재가 있는데 그들이 쓰던 바닥재가 그 현무암이었다 그래요. 현무암이 어떤 색깔인지 아시죠?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돌로 바닥을 깔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동전이라는 게 요즘처럼 예쁘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무튀튀 해가지고 바닥 색깔하고 동전 색깔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찾으려고 하면 쉽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유도 여인들의 그 당시 경험을 예수님이 배려해서 여인들도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죠. 누룩 비유도 그런 거죠. 여인들이 주식을 만들 때 유대인들의 그 빵을 부풀게 할 때 누룩을 쓰잖아요. 그걸 여인들의 경험 속에 있던 그런 이야기니까 여인들을 배려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도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여자를 언급하면서 시작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여인들과 얽힌 이야기다라는 점을 힌트를 주면서 시작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이런 태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사회의 여성들을 주변인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여겨라. 이걸 강조하셨죠. 이런 태도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동일하게 강조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중간에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나오죠.
스구디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 스구디아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세계사에서는 스키타이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스키타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극지의 척박한 환경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야만인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종종 언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식이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대한 인식, 역사에 대한 인식, 복과 구원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사람. 지금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보는 사회문화적 통념을 뛰어넘은 사람들. 그 질서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배운 인식,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제가 짐 월리스라고 하는 그 1960년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목사님이신데요. 흑인 목사님이에요. 그분 자서전을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흑인 커뮤니티하고 백인 커뮤니티하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증오와 혐오, 미움, 아픈 역사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도 크리스찬, 당신들도 크리스찬, 그러니까 백인 크리스찬들하고 흑인 크리스찬들하고 다리를 놔서 서로 소통이 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 당시에 청소년이 중고등학생인 자기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백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다가 전학을 시킵니다. 일부러. 선한 뜻을 가지고 전학을 시킨 거죠. 그 학교를 2년 다니고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2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죠. 2년 동안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 선생님들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이 아이들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 백인들 중에 틀림없이 상당수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크리스찬 학생도 있고 크리스찬 선생님도 있죠.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있죠. 이런 일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흑인들만 겪는 일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릇된 사회문화적 통념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근거로 약자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누구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알 수 있고 용기 내서 그건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설령 누군가 용기 내서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세상은 아직도 잘못된 통념, 그릇된 사회 문화, 어긋난 질서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에는 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분별을 잘 하시려거든 반드시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시고 나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나와 다르게 분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셔야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이라는 걸 만날 수 있어요. 올바른 분별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별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이 누군지, 악이 뭔지 이거 분별할 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분별 못하면 친구하고 싸워요. 싸우면 안 되는 사람하고 싸우고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하고 싸워요. 엉뚱한 데다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인생을 탕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부디 선한 싸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사람들 품어주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혼자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마리아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상상이니까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건 버리십시오. 아마도 제 상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초대교인들이 여기저기 성도들 집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여성 지도자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가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쳤던 여성 지도자 마리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잘 배웠기 때문에 언니 마르다가 눈치를 주는데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배우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다툼이 많고 혐오가 가득 찼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사람들,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친구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웃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너무나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되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방식을 잘 분별하고 잘 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연단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세상의 사회적 통념, 문화적 통념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올바로 분별하기를 사모하는, 그리하여 올바로 살아가며 올바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사사기 묵상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은혜로운 나라를 깊이 알아가는 만큼 맛보시고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